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최선순위라고 말씀을 정했는데 조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전에 우리 주마음 있을 때 강세범 집사님이 암이 이제 발견이 되시고 나서 사실은 기적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그냥 원래 자기의 소명을 누리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부인 권사님이 이제 이 암 투병을 할 때 권사님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제 병의 투병 생활을 도우셨다고 해서 자기 부인의 이름을 본인 동의도 얻지 않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최선이라고 이름을. 그래가지고 최우선순위인데 강세범 집사님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최선순위라고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현대인들이 대부분 많은 조사들이 있는데 현대인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가장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했을 때 뭐니 해도 머니. 뭐니 해도 머니인데 조금 이게 바뀐 것 같아요. 현대에 오면서 건강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통계를 보면 건강이 가장 앞에 나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는요, 가난하고 싶어도 가난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연세가 83세이신데 아들들이 다 이제 뭐 서울 살고 하나는 대전 살고 그래서 시골에 이제 혼자 사시는데 옛날 같으면 자녀들이 돈을 벌면 이렇게 수당이 안 나왔잖아요. 노인 수당이. 근데 요즘에는 자녀들이 돈을 벌어도 노인 수당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돈이 하나도 없어야 돼. 자녀들이 용돈을 보내줘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우리 어머니가 용돈 보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돈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절약을 해갖고 헌금도 하시고 또 손자들 군대 갔다가 휴가 나오면 또 뭐 용돈도 주고 또 손녀들 또 학교 다닐 때 용돈도 시골 내려오면 용돈을 좀 많이 줘야 또 자주 옵니다. 그래가지고 용돈도 이렇게 뭐 10,000원 이렇게 주지 않고 뭐 10만 원씩 이렇게 주시고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가난하고 싶어도 한국이나 호주는 가난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정부에서 돈을 주니까, 그죠?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가장 먼저가 이 돈을 갖고 누리려면 건강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현대에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2024년도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건강기능식품을 먹었는지 조사를 했는데 6조 440억 원어치를 먹었어요. 캄보디아의 1년 국가 예산이 1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의 국가 예산의 절반보다도 더 많은 거를 건강식품으로 먹은 거예요. 이만큼 현대인에 있어서는 건강이 최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거를 가지고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그거를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제적 문제입니다. 이제 건강하다면 즐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공통적인 특징은 건강 문제만 해결되면 어떻게든지 이 인생을 정말 즐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 한국의 여행을 통계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국내 여행으로 쓴 돈이 약 38조 원 한국에서 그 다음에 해외 여행으로 쓴 돈이 약 41조 원. 와, 80조 원이 그냥 여행 다니는 데로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1년 국가 예산이 10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예산의 10조 원의 8배가 되는 거를 여행하는 데 사용하는. 그냥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겁니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충분히 누려야 되고, 케냐 1년 정부 예산이 39조 원, 탄자니아가 23조 원, 이디오피아가 21조 원, 미얀마가 19.5조 원, 그 다음에 캄보디아가 10조 원, 네팔이 15.6조 원, 볼리비아가 24조 원, 온두라스가 11.7조 원. 그러니까 이런 나라는 한국의 여행 비용만큼도 안 되는 것이 국가 예산입니다. 그렇게 현대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경제적 안정을 원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즐기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인들이 우선순위가 첫 번째는 건강이고, 두 번째는 재정 문제고, 세 번째는 자아실현이라고 합니다. 아니, 있는데 보여줘야 되잖아요. 좀 하나님이 너 아들 서울대 보내줄 테니까 대신에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 아들은 서울대 가고 나는 우울증 걸려서 죽어요. 얘기를 누구한테 자랑을 해야 되잖아. 그죠? 건강도 있고 돈도 있고 누구한테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아를 실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단톡방에 가입되어 있는 것만 우리 교회 안에만 5 단톡방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또 초등학교 단톡방, 중학교 밴드, 고등학교 밴드, 여기는 단톡방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학교 동기 단톡방, 120명 되는 동기 단톡방.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교단 총회 단톡방. 총회 단톡방 중에서도 정회원 단톡방. 그 다음에 노회 단톡방. 노회에서도 또 무슨 단톡방, 그 총대 단톡방. 또 이러다 보니까 그냥 단톡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회가 많아요. 동창회, 동기회, 또 저 스트라 가면은 또 브릿지회, 또 브릿지회 거기서 모여가지고 회의 있고, 그 중에 어떤 거 한 가지는 저는 열 몇 개가 되는데도 회장 자리는 하나도 못 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장 자리 한번 맡아보려고 뭐 돈도 쓰고 또 뭐 밥도 싸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현대에 와서 건강과 재정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겁니다. 이 현대인들의 그러한 마음이에요.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고, 누구한테 나의 사정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정치인으로, 어떤 사람은 경제인으로, 또 어떤 사람은 학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아를 실현하기를 원하는, 성취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옛날처럼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거의 비슷한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가장 첫 번째로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이 로마로부터 정치적 해방을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굉장히 금싸라기 땅이에요. 그 통행세만 받아도 아프리카 이집트나 이런 쪽에서 로마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 거기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위치가 좋은 나라인데 로마 제국의 식민지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가장 우선순위로 둔 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로마로부터 해방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지고 나서는 바랬던 것이 바로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돈 벌어놓으면 세리들이 다 가져가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당시 사람들이 일단은 정치적 해방과 함께 원했던 것이 재정적인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최고로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
물질을 선하게 보는 종교는 아마 기독교밖에 없을 겁니다. 돈을 선하게 보는 종교는 아마 기독교밖에 없을 거예요. 불교, 유교, 도교, 사실은 허물을 이야기를 하고 돈은 악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요한의 서신들을 읽어보면 이원론이 나옵니다.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요한이 아주 단호하게 거부를 합니다. 아니다. 물질도 선하고 영도 선하다. 이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만 사실은 물질도 선하고 영도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을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이 물질을 만들 때마다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물질을 좋아하고 우리도 물질을 좋아해요. 그렇죠? 물질은 선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치 물질이 악한 것처럼 나옵니다. 그건 저는 여러분에게 물질이 악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우선순위냐는 거예요. 돈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권력이 왜 필요하고 명예가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정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권력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전 대통령님께서 이게 뭔가를 잘못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치 얘기라도 죄송한데 뭔가를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를 채우지 못하신 겁니다. 근데 권력을 위하여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는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분의 임기가 끝나면 또 문제가 생겨요. 이상하게 한국 대통령님들은 임기만 마치면은 꼭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감옥에 안 가신 분이 없을 정도로 그렇잖아요. 근데 목적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뭐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치는 정치를 해야 됩니다. 권력을 위하여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게 뭐냐. 왜 우리에게 재물이 필요하고 왜 우리에게 권력이 필요하고 왜 우리에게 명예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뭐가 우선순위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을 합니다. 먼저 구하라. 자, 그 영어로 보면 seek first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한국말로는 먼저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ask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찾는 거, seek는 나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것이 한국말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선처를 바라고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인데 영어로는 찾아 나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헬라어 안에는 구하란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구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가서 찾아낼 정도로 강력하게 구하라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85% 정도가 미래에 대한 그 염려, 그 불안함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15%는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85%의 통계가 걱정, 근심이, 앞날에 대한 걱정, 근심이 있는데 그럼 그 15%는 어떤 사람들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노숙인. 노숙인은요, 내일 걱정을 안 합니다. 왜? 내일 또 다른 단체에서 밥을 가져오니까 돈을 안 벌어도 아무 걱정이 없어. 그래서 이제 롤프라는 그 네덜란드 사람인데
저랑 굉장히 친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한 번은 어디서 일을 하냐고, 그래서 지금 어디서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몇 시에 일을 시작하냐요. 그래서 제가 6시부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일 갔다 와서 주일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주일 준비를 한 다음에는 4시부터 음식을 조리를 해서 그 다음에 음식을 갖다 너희들한테 주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설거지를 하면 10시 반, 11시 되면은 자고 또 주일에 교회를 간다. 그랬더니 제 어깨에 이렇게 손을 올리면서 그렇게 너무 힘들게 살지 마.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렇죠. 그분들은 걱정이 없어요. 그냥 내일 누가 옷 갖다 주고 누가 그냥 음식 갖다 주고.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 빼놓고는 다 걱정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염려 없는 분 여기 중에 없는 분이 있습니까? 예, 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은 이 불안을 경험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내일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지 이제 앞에 말씀들이 계속 그런 말씀들이 요 33절 앞에 말씀들은 내일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근심 걱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온통 관심이 이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뭘 먹고 살까? 그러면 내가 오늘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부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래요. 그 현대나 뭐 고대나 미래나 같은 걸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좀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의 부유하게 주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5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야고보 5장 1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아멘. 근데 이 말씀만 읽어봤을 때는 부자는 나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좋은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부한 자들은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통곡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 보면 성경은 왜 부자들에게 이렇게 좀 박대할까요?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가난한 사람을 더 위해 줄까요? 가난이 좋고 부가 나빠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이 먼저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이 나쁘냐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부를 택한 사람은 부가 목적이 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이 목적이 된 게 아니에요. 가난은 목적이 될 수가 없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난하고 싶은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 있는 거 더 다 두시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가난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근데 가난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난해진 거예요. 근데 부는 우리 모두의 목적입니다. 저 자신도 부를 갖고 싶어요.
근데 목사까지도 부를 추구하는 인생, 부가 목적이 된 인생을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부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부자가 되기 위한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냐, 아니면 이 부라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가 목적인 사람은 낙타의 바늘기의 낙타가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뭐 공룡이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어요. 왜?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든 가난이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먼저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거예요. 나쁘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가 나쁘냐? 목적이 나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추구가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추구만 바로 되면 바로 그것은 바른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그의 나라는 His kingdom, 이 킹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통치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그의 의는 그 통치 영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목요일에 어떤 모르는 분에게 문자가 왔어요. 요즘에는 무슨 문자가 모르는 번호로 오면 겁이 나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전화가 하나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받을까 말까 하다가 사실은 못 받았습니다. 근데 한국 전화번호니까 혹시 뭐 교단 목사님일지 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부산 세관에서 전화가, 세관이라고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전날에 세관이라고 전화가 오면 받지 말라고 하는 그 영상을 하나 봤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 이게 깜짝 놀랄 건데요. 이제 세관에서 전화가 이렇게 와요. 그러면은 그 전화가 이제 와서 세관이 정말 세관입니다. 근데 뭐까지 알려주냐면 어떻게 하면은 그 스캠을 당하지 않는지 방법까지 다 알려줘요. 그 세관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 목소리가 완전 세관은 한국에 아무 그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 정말 그 착한 사람의 목소리로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세관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자기 번호를 넣어줬다가 돈 다 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제가 받았잖아요. 어쨌거나 이 청년이 저희 집에 목요일 오후에 차에다가 6 상자와 또 종이 상자 하나를 가지고 갖다 놨는데 또 그렇게 또 세심한 청년을 처음 봤어요. 모포, 그러니까 그 담요 60장하고, 그 다음에 바카스 5박스하고 비타 500 5박스를 갖고 오면서, 그 담요는 노숙인들을 위하고, 그 다음에 바카스하고 비타 500은 그 사역자들을 위해서 좀 사용해 달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이 젊은 친구가 아마 저희 아들 또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학생 때부터 목사님의 그 페이스북을 계속 봤는데 자기가 돈이 생기면 첫 번째로 이걸 하고 싶었대요. 네, 첫 번째로.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니면서 처음 생기는 그 돈으로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서 그의 의입니다. will,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가 돈을 버는 목적이 있습니다. 돈은 착한 거, 좋은 겁니다.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유명한, 뭐 공개된 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 김학래 그 코미디언 아시죠? 그 다음에 임미숙. 부부잖아요. 근데 원래 이제 이 둘이 결혼을 할 때 그 임미숙 씨가 교회를 다니면 결혼을 해준다 그랬대요. 근데 뭐 무슨 버릇 뭐 못 준다고 결혼을 일단 해놓고 본 거예요. 해놓고 보고 나서 도박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외도하고, 누가 보셨어요 벌써? 외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찾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용하면 안 됩니다. 결혼을 이용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임미숙 그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굉장히 믿음이 좋고 박미선 뭐 이런 분들하고 이제 모든 연예인들을 기독교인 만드는 그런 분들입니다. 박명수 막 이런 사람들도 하여튼 그분들한테 걸리면 교회 안 다니고는 못 빼기는. 그래서 뭐 박명수 무슨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김수미 씨 그까지도 그것도 박미선 권사님 걸리면 다 교회는 일단 무조건 나가야 되고 그 유명한 신동요? 그런 사람들도 교회 한 번은 나가줘야 될 정도로. 근데 그런 분들의 그러한 삶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현해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거기는 재정도, 거기에는 뭐 권력도, 거기에는 명예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정치적인 그 편향성을 얘기하는 것도 죄송한데 저는 조금 이제 근본주의적이고 원리주의적인 그런 제가 신앙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그러한 성향을 좋아해요. 말씀을 지키려는 것에 대해서 전혀 타협하지 않는 거죠. 죄송합니다. 정치적인 좀 편향성이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정치적인 편향성이 아니라 저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냥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처를 해주셔서 어느 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복이 아닌 그거를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쟁취해내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잖아요. 재물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찾아내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은 염려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4절 말씀은 33절 말씀의 결론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은 염려 없어야 된다. 그겁니다. 근데 그냥 우리는 일어나면서부터 그냥 염려로 시작하고 왜 이렇게 염려가 많으신지. 근데 그 염려를 내일 거를 갖다가 오늘 염려를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 오늘 이제 본문 앞에 나와 있는 6장 그 25절 말씀부터 새의 비유를 하시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 백합화를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쓸 것을 다 아시고 너희에게 제공해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제가 그렇게는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정답은 정답이에요. 좋기도 하고 나쁜 거예요. 근데 염려가 없으면 노숙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일 당장 집세 나가야 되는데 뭐 집세 걱정. 왜 집세 걱정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내일 내가 뭐에 대한 염려가 있으면 그거를 하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공부를 안 했어. 불안하죠. 그죠? 근데 시험 공부를 안 하고도 마음이 태평한 사람은 성공하든지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대성을 하든지 아니면 쫄딱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 자신 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수학 천재인 그 러시아 가정에 대한 영상을 제가 지나가다가 봤는데 그 아들은 엄마 아빠는 수학 천재 러시아 사람들인데 근데 한국에서 살아요. 그 얘는 다 잘해. 한국말도 잘하고 러시아 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근데 수학만 못해.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엄마 아빠가 수학 천재인데. 삼성에 이제 그 스카우트 해가지고 와서 한국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 얘는 걱정을 안 해. 수학 못하는 거에 대해서.
쟤는, 제가 보기에는 걔는 아마 한국에서 수학이 아닌 다른 걸로 대성을 할 것 같아요. 다 잘하니까. 예, 막 전화기 다 뜯어가지고 다 고치고요. 뭐 별짓을 다 합니다. 근데 수학만 못해. 그 엄마가 이제 수학 천재니까 수학을 가르쳐 줘요. 그러면은 뭐 딴 세상 얘기를 하는 것처럼 멀뚱멀뚱 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라는 것은 해야 됩니다. 맞아요. 걱정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울증이 걸린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그 우울증에 대한 그 그림 같은 거를 보면 우울증이 다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이 그게 병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이제 우울증을 물이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병이 아닙니다. 왜? 내가 통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왜? 이게 우울증에 있어도 내가 돌아다니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울증이 여기 넘어가면 이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의 사람이 우울증이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다 우울증이 있어요. 그런데 우울증이 있지만 그 우울증이 병이 안 되는 사람들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여기까지는 차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숨을 쉴 수 있고 내가 움직일 수가 있고 돌아다닐 수가 있잖아요. 조금 더 심하냐 심하지 않느냐. 예,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그래서 현재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그걸 each day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날로.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각 날, 자르는 겁니다. 어제는 어제, 오늘은 오늘, 내일은 내일. 그 다음에 오늘도 지금, 그 다음에 1시간 후에, 2시간 후에. 이거를 잘라갖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염려가 저 문 앞으로 염려가 왔어. 그러면 저 염려를 어떻게 하나. 일단 불러들이십시오. 그 염려를 들어오라고. 네, 들어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집에 있지 말고 이 염려를 손을 붙잡고 야 염려야 좀 같이 좀 나랑 얘기 좀 하자. 그래가지고 이 염려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세요. 그 벤치에 앉혀놓고 염려를 대화를 좀 나눠보세요. 염려하고. 네가 여기 있을 이유가 뭐냐? 예?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염려야, 다른 데로 좀 가라. 왜? 나는 지금 염려할 그런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좀 너는 나중에 좀 와줄래? 이렇게 염려랑 좀 대화를 좀 나누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조각조각 쪼개야 됩니다. 아무리 큰 문제도요, 그거를 잘라서 걱정을 하면 반감돼서 걱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해결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 보면 염려의 90%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걱정 지금 있으세요? 내일 거 걱정? 그냥 맨날 우리는 큰일 났다. 큰일 났어 하는데 막상 내일 돼보면 어제 큰일 났다고 했던 그 일이 기억도 안 나. 그죠? 여러분들 다 경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90%의 염려가 쓸모없는 염려고 나머지 10% 염려도 사소한 것이나 아니면 그게 온다 하더라도 별 문제가 안 되는 염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 안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가장 훌륭한 그 운동 감독들은요, 긍정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저도 이제 스포츠 같은 거를 좋아하니까, 뭐 야구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하고, 뭐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보는 거를 굉장히 즐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진짜 아침에 일어나면 막 궁금한 거 있잖아요. 어저께 하나가 이겼나 졌나. 하나 그러니 여러분들 모르시네. 하나 이글스 모르세요? 아세요? 예. 막 지고 나면은요,
그 다음날 아예 유튜브를 열어보지도 않아요. 그거 보일까봐. 뭐 그렇게 막 속이 상하고 이긴 날은 그냥 10번도 더 돌려보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김경문이라는 그 감독님이 저는 정말 그분이 크리스찬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노시안이라는 4번 타자가 한국의 그 홈런 왕이거든요. 작년에 홈런 왕이에요. 근데 올해는 뭐 홈런을 너무 못 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자들이 4번 타자에서 내릴 거냐. 왜 내리냐요. 사람이 못할 때도 있지. 와, 저는 그런 그 마인드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막 감독들은요, 뭐 스트라이크인데 아니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나와가지고 막 그 심판한테 막 소리 질러갖고 퇴장당해요. 근데 그분은 4번 타자가 뭐 계속 어저께도 보니까 계속 4번 다 그냥 아웃당하고 끝나더라고요. 그래도 아무 걱정을 안 해요. 왜 아무 걱정을 안 하냐고 하는데, 우리가 1등 지금 1위인데 뭘 걱정을 하냐고. 뭐 걔가 못할 수도 있으면 다른 애가 잘하면 되지. 그래서 이 감독이 이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야, 시환아, 너 전에 그 작년에 홈런왕 했잖아. 그때 잘했는데, 지금, 근데 너는 원래 할 수 있는 애야.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뭐 팀이 위기에 있을 때 뭐 홈런 쳐가지고 뭐 3점 홈런 치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바로 그것이 사실은 오늘 이 말씀과 같은 겁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 왜 걱정합니까?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염려는요, 사람의 이 편도체를 과도하게 활성시킨답니다. 저도 뭐 편도체가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편도체를 과도하게 활성을 시켜서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안이 계속 우리에게 엄습할 때 우리는 정신질환을 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가 올 때 일단 염려를 받아들이고 얘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고. 그리고서 내일 오라고. 내일은 우리에게 영원히 안 오거든요. 그래서 염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염려가 하나라도 해소가 된다면 염려를 하셔야 돼요. 그런다 염려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도 문제 해결이 안 된다면 그 염려를 우리가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100%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현실을 바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의 그 통치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모든 인생에서 우리는 문제가 옵니다. 근데 거기에 휘둘리느냐 휘두르느냐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자신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에 대해서 휘둘리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휘둘리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에 대해서 휘두르고 싶으면 그냥 휘두르면 돼요. 그죠? 무슨 문제가 와서 큰일 났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지? 그게 아니고 왔네? 그럼 이걸 어떻게 요리를 할까? 이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그것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것에 대한 반응이 이것도 하나 내가 한번 잘 다루어 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들어오실 때 세상의 무거운 짐을 문 앞에 내려놓고 오셨죠. 설마 예배 시간에 그런 짐을 갖고 있지는 않겠죠. 그거 메고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놓고 가세요, 여기다가. 그럼 하나님이 그의 의를, 그의 나라를 구한 사람들에게는 염려를 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이 휘둘리느냐 휘두르느냐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삶의 문제를 휘두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염려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삶의 문제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고 삶의 문제를 휘두를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우리 브릿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